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성하라. 네, 우리 신명기 말씀 듣고 있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조금 달라졌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같이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너희들 스스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저래야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롤모델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고 혹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엘yon 지존자가 되는 것, 곧 뭐를 통해 모압 언약,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쓰여진 이 계약서의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그 양식대로 설명을 하고 계셨고, 결국 뭐죠?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을 설정할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 종주권 계약에서 역사를 쭉쭉 짚고, 그 다음에 누가 계약을 맺는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계약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은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죠. 합격 여부를 할 때 커트라인 같은 것을 정해두지만, 하나님과 이 계약 맺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어가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여기 있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해당이 돼서 이 약속을 이어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네, 이것은 상호 헌신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지키실 것이지만, 그걸 받은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함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요즘 이제 마법이 마약범이죠. 마법해라, 그렇죠. 마법같이 환상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약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이 쾌락 그 수치를 따졌을 때 최상단에 있다는데 무슨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궁금해해가지고 이제 인생 쫑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범의 주류층이 예전에는 한 3, 40대 이상이 마약을 주로, 왜냐면 마약을 살 돈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어떤 노출되는 문화가, 왜냐면 유흥가나 막 이런 데서 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10대, 20대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요. 10대 여기 밑에 보시면 마약범 증가 추이가 2011년에 비해서 11배나 증가했어요. 지금 11배 이상, 지금 훨씬 더 많은 숫자. 그래서 2021년에 10대가 마약을 하는 숫자를 검거를 한 그 숫자가 450명이었는데, 보통 마약을 했을 때 검거되는 그 숫자를 보면은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보냐? 30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450명인데 실제는 1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10대 중에. 이해되죠? 그러면 드러난 곳 들킨 경우가 훨씬 적지, 다 들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도 마약은 거래가 되고 있고, 마약을 하게 되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은 나는 모르고 난 그냥 놀러 갔다가 클럽 갔다가 뭐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이게 또 그렇죠? 법이에요. 마약은 이게 뭐 결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마약의 중독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돈 스파이크라고 그 음악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어느 정도 중독성이 되어 있는지를 받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꽤나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약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돈 스파이크가 마약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왜? 검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얼만큼 마약을 해왔는지가 몸에 남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 남아요.
그래서 중독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약을 하면은 그 뇌에 치명적인, 그리고 한번 마약을 해가지고 손상된 뇌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의식불명, 의식이 완전히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쾌락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점점 뭔가 집중력이 사라지고 주의력이 저하되면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해내고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 감정 기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또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요. 결국 이게 쌓이다 보면은 혼수 상태에 오게 되고 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왼쪽이 마약 전, 마약 후가 오른쪽 사진들 보이시죠? 저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끊지 못해. 왜냐하면 이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대요.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돼서 망가져만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특히나 어떤 유흥, 화려한 네온 사인 밑에 그런 화려함,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도시의 그런 화려한 불빛 뒤에 있는 어두운 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클럽 갔다가 뭔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막 마셨는데 기억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알면은 친한 친구 그런 줄도 모르고 갔다가 사실 여기에 마약이나 이런 것 뭐 무슨 약이든 타져 있었던 거야. 아니, 오래 사귀어왔고 아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10대, 20대들은 그런 화려한 유흥과 이런 달콤한 유혹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그것을 갈망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또 쉽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흥의 목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어두운 면을 보셔야 돼요. 훨씬 노출되기 쉽다. 요즘은 그것이 훨씬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예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국가였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게 중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분별을 하려면 그 비결은 먼저 뭐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성경에는 기억이에요.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대대 손손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잊으면은 또다시 출애굽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지난 시간에 뭐예요? 언약 잊기였죠.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 내용을 들어야 돼. 그때는 어때요?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로 들어야 돼. 이렇게 기록물로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록물로, 구두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진짜 참된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 사탄의 노예에서 탈출한 사건. 그 은혜 사건, 딱 한 번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보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 근데 그 전에 땅에서는 뭐 했었지? 가증한 것들이 있었어. 가증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그래도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혐오스럽다, 혐오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증하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요즘은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혐오스럽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뭔가 세상은 화려하고 재밌고 즐겁고 막 쾌락, 유흥거리, 유혹거리가 막 많고 우리에게 막 던져지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것은 혐오스러운 거야. 이 문화는 안 좋은 것이지. 문화가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도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먼저예요. 너희가 알며. 과거 하나님 너에게 뭐 해주셨어?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뭘 해줬는지.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진짜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감사를 안다면 그래요. 하나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가자. 한잔하러 가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은혜를 알면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양심이 살아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진짜 기적 같은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지. 마약 안 되지. 세상 문화 막 내가 마음대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안 되지.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어때요? 전에는 막 함부로 막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다가 청소년들 그렇죠? 욕을 달고 살다가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욕을 해놓고도 하면서 스스로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스스로 알게 돼. 왜? 누가 알려줬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분별이 없는 거지. 성령 받았는지 진짜 구원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근데 진짜 믿는다? 그럼 보여. 느껴져. 이건 내가 잘못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항상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혐오스러운 것 그걸 알아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알고 보았다 이 말은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은혜도 경험했고 혐오스러운 것들도 보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꺼내 갖고 왔는데 너희가 또 거기로 돌아가 가지고 그걸 또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 라는 말이죠.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 그래서 성경 지금 교회 가면 매일 듣는 게 뭐예요? 과거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신명기도 어때요? 또 반복이잖아요.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예요. 왜? 들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알면 아는 대로 삽니까?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 한순간에 확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주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성장해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아기가 우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하면서 조금씩 단단한 음식 씹기 시작하고 이가 나기 시작하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기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 쉬운 말씀부터 어릴 때 유초등부 혹은 막 이제 교회 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부터 천천히 듣다가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조금 더 깊이 알고 성장할수록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먹고 말씀을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사라지게 되고 아는 만큼 더 믿어지게 되고 아는 만큼 더 감사가 나오게 되고 아는 만큼 그래 세상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요즘 AI가 딱 그렇게 본다는데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위안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자기 분별을 할 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요즘 뭐 긍정의 힘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좀 10년이 넘긴 했는데 한창 그 책이 유행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이게 자기 위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계해야 돼. 긍정의 힘이 항상 좋은 게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그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세요. 저기가 이제 노르웨이 트롤 퉁가. 트롤은 아시죠?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인데 트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트롤도 가끔 그런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 트롤의 혓바닥. 예, 퉁가라는 게 혓바닥이라는 뜻이랍니다. 트롤의 혓바닥. 그래서 저렇게 쭉 저게 이제 관광 명소인데 저기서 저 건너편 굉장히 까마득게 보이지도 않는 저곳까지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해서 가서 근데 저기서 실제로 그 인생샷을 찍는다고 가서 찍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가 실제로 추락해서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1년에 많대요. 근데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저기 사진 명소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죽은 곳 탑10 해가지고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할 수 있어. 난 이거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긍정적인 거 항상 좋은 거라며. 돼 안 돼? 안 돼. 뭘 해? 뭘 괜찮아? 괜찮기는. 부정적인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절벽에 길이 아니라 여기 옆에 저기 앉아서 찍으면 사진 괜찮겠는데? 아찔하겠는데? 아니야 하지 마. 에이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이 쫄보야. 따라와. 해가지고 가는 부정적으로 아니 하지 마.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게끔. 높은 곳이 무서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본능이지 부정적인 게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조금 좀 더 삶의 경험이 필요하다. 좀 더 생각의 틀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꼭 한쪽만 막 극단적인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보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만 보든지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거든요. 밸런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밸런스 엄청 중요해요. 밸런스를 갖춘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 여기 위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놓고도 뭐라고 말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따 부정적이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심중에 뭐라 그래요? 밑줄에 19절에 듣고도 스스로 위안을 삼아 자기 스스로 복을 빌어.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뭐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전 그냥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은 땅이든지 마른 땅이든지 그러면 어때요? 모든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천지는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 반대되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을 해요. 그냥 마른 땅, 젖은 땅 그러면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모든 데가 다 망할지라도 나는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마음껏 섬기는데 불구하고 마약도 마음껏 하고 그냥 세상의 그런 문화 마음껏 쫓아가고 하나님 뜻보다 말씀보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감정 이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어때요? 나는 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이게 애초에 뭐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거냐면 안 믿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다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구원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이. 근데 진짜 성경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인식이 생겨.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 그 죄를 짓잖아요. 양심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날 용서해 주세요. 난 너무 이렇게 약할까요? 주님 다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또 엎드리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또 용서하신다는 말씀 듣고 그래요 이제 진짜 감사해서 이렇게 또 죄 짓고 또 알고도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한번 구원 받은 거 끝났어. 뭐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더 이상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이건 죄가 아니요. 실수였지. 구원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긍정이 그리고 나를 위안하는 것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이런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생명을 앗아간 독초 혹은 쓴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게 너희 중에 생긴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게 자라나게 되는데 보면 어때요? 왼쪽이 먹어도 되는 거고 오른쪽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 가능합니까? 여러분 산에서 저거 찾아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구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어때? 전문가들은 어때? 구별해. 지금 저거 맨날 따라다니는 아줌마들 구별할까 못할까? 구별해. 독초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를 구별한다고. 이 구별하고 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해. 딱 보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삶 속에서도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인식이 생겨.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거나 우리 공동체 생기거나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싹을 자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지기 전에 독이 몸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퍼져가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해요. 이미 심겨진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어. 싹이 자라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은 제거를 해야 돼요. 당장 땅에 심겨져 있을 땐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야? 이거는 독초잖아. 보고 알아. 뭐 어때요? 뽑아내거나 싹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 이런 인식 없고 그리고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지금 강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나 내 기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자 20절부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저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그림으로 이제 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로 인식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세가 말했던 모든 저주를 쏟아붓고 아예 이름도 그냥 기억도 못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모든 저주 화를 다 던져버린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고 용서라며요. 근데 이게 사랑과 용서가 감격과 감사로 오려면 우리는 동시에 아까 계속 뭘 말했죠? 제가 밸런스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법대로 하는 정의의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 법 질서가 안 지켜진다? 거긴 지옥이지 정의가 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셔요. 법대로 하면 어때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한 자들 어떻게 모조리 싹 죽여버려야지. 지옥에 보내야지. 그래서 지옥이 있기에 천국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오는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드셨냐? 이거는 정말 한쪽만 보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선악과도 만들지 마시지 그랬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분.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을 받는 것도 약속대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는 것도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구별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따로 선택해서 빼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 민족 안에 함께 있어도 네 개인이 죄를 짓는다면, 네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애초에 너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네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 온통 네 감정, 네 생각, 네 계획이 기준이야. 빼내서 어때요? 애는 애초에 안 믿은 애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애니까. 구별해서 모든 저주가 던져지게 된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약께서 뭐라 말합니까? 애초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는 똑같이 앉아 있어. 수련회 가서 막 열심히 뛰고 막 찬양하고 막 앞에 막 리더도 하고 막 기도도 눈물 콧물 그냥 뭐 다 쏟아내고 교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도 내가 보람이 있으니까 도운 게 아니라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보람조차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 보람 느끼려고 이거에서 나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뭔가 믿음 좋다라고 칭찬 들으려고 그래서 뭐 열심히 다니다가 어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결국 교회 안 남아요. 교회 안 남아. 여기 분명히 같이 옆에서 같이 뛰었는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보니까 우리 쪽에 없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게 되고 나를 맞추고 싶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시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애초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뭐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보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제가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했다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셔요? 만약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건데 너희는 그것을 못 보고 눈앞에서 지금 장애인을 고쳤잖아. 지금 눈앞에서 장애인을 고쳤으면 좀 믿을만 하지 않아?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결국 꼬투리를 잡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고 말해. 지들은 그런 능력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이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방향성 잘못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가야 되는데 이럴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를 반대한 자고 나랑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31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가운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너희가 일단은 감정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11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이 진짜였네.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이걸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애초에 받지 않고 성령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지가 옳다고 해.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로마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이들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역사의 실제적으로. 회개 기회를 줄 때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애초에 보고도 꼬투리 잡고 회개하잖아. 그래서 32절에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지금 말로 지금 예수님 일단 꼬투리 잡았잖아. 근데 나중에라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죄짓고 내 욕심대로 내 유흥거리 내 유혹거리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 내 상태를 지금 빨리 인정하고 내가 말씀보다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더 좋았고 말씀보다 그냥 찬양의 멜로디가 좋았고 조명이 좋았고 그냥 사람 모여서 노는 게 좋았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더 우선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찬양해가지고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고백이고 뭐고 자식 없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해놓고 딱 예배 끝나고 학교를 가든지 뭐 가정을 가든지 어디든 딱 가면은 지 멋대로 살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항상 자기가 억울해. 나만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애초에 안 믿은 자 그리고 이미 교회에 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것. 용서받지 못해. 근데 진짜 믿었어. 그리고 진짜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이 방향성, 이 진심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고쳐졌는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들은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 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 와서 공동체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공동체가 깨지든지 말든지 남이 상처 받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 결국엔 나중에 그래서 드러나요. 어느 순간 안 나온다든가 사라진다든가 죄를 지어가지고 공공연하게 드러난다든가. 이게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공동체 거룩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시는데,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뭐라고요? 먼저는 1대1로 가서 말하래. 조심스럽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그거 아니야. 옆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야,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그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영혼을 얻은 것과 똑같은 거. 근데 만약 안 들으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뭐예요? 두세 명이 더 가. 두세 명이 가가지고,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그렇게 태도 빨리 고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교회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공적으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자, 3번 이야기했죠. 이렇게 3번까지. 이 3, 3번 성경의 3번은 완전수를 의미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회에서 애초에 안 믿는 자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잘라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회의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권면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아? 애초에 안 믿은 자니까 잘라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어. 교회가 회의하면 하늘에서 똑같이 그대로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회의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걔가 말 안 들어서 잘랐어? 출교시켰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할게 라는 말이에요. 왜? 애초에 안 믿은 자니까 회개의 의도가 전혀 없어. 자기 인정이 전혀 없어.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아.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야. 말씀을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이 태도야 항상. 도무지 듣질 않아. 그래서 그 과정을 할 때 뭐라고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형제를 구원하고 권면하고 할 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보시면 알겠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 이 19절만 딱 떼가지고 자 봤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가 아니에요. 앞뒤를 봐야지. 누가 말을 오지게 안 들어. 그 영혼을 회개해서 얻기 위해서 주님 그 영혼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지. 욕심 따라서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벤틀리 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면은 우리 여러 명이서 기도하면 들어준답니다. 이거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말해요? 20절에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 이게 이 내용 속에 나와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엄청난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충성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다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난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항상 나의 삶의 말씀을 거울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구했던 그 어떤 사람의 요청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해.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붙잡아 주세요. 근데 난 진짜 진심이거든요. 나 베드로처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방금 진심이었는데 또 부인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한참 고심했잖아. 세 번째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 못하고. 근데 내 진심 당신은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진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자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의 쪽에 서 있지.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항상 내 만족,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았던 그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평생 있었어도 반대쪽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또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앞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뭘 주셨냐고 말하냐면 양심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양심대로 산다. 난 진짜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 결국은 끝이 멸망이야. 양심을 안 어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을 안 어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곳에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인식을 바꿔야죠.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 한 번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를 위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반복해서 듣는 것 지겹다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꼭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먹으세요. 밥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맛있잖아. 계속 먹잖아요. 먹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감사와 감격이지 내 만족, 인정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고 유지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